전쟁은 매우 다양한 이유로 일어납니다. 단일 스포츠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이 축구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유럽이나 중남미의 경우에는 축구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 라이벌인 상대 팀에 패하면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특히 월드컵 경기는 그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승패에 대하여 엄청난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나라도 점점 이 월드컵에서 성적에 관심을 가지는 팬들이 많아지면서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남미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축구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1970년 월드컵이 멕시코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브라질이 최종 우승을 합니다. 이때 세 번째 우승을 해서 그 월드컵 컵 있지 않습니까? 줄리메 컵, 이것을 이제 브라질이 영구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 이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펠레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브라질이 우승을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의 국가대표팀입니다. 이 엘살바도르는 월드컵 중남미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올라왔지만 그 조별 예선에서 벨기에전 0대 3패, 멕시코전 0대 4패, 소련전 0대 2패로 1승도 챙기지 못하고 3전 정패로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살바도르가 이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전에 그 북중미 예선에서 그 이웃 나라인 온두라스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붙어 있는데요.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보다 한 5배 정도의 나라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인구는 엘살바도르가 더 많습니다. 땅이 좁아서 이제 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이웃 국가이며 땅이 넓은 온두라스에 가서 거기에서 미개척지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이민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온두라스 입장에서도 땅이 넓지만 이제 인구가 적어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때로는 좀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땅을 개간해 주는 것을 내심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이제 수십만 명 정도 이 온두라스로 넘어가서 땅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온두라스에 사는 사람들과 현지인들과 이제 좀 잦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이 총리에 있던 그 시절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때에는 애굽의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요셉의 명성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야곱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그 역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해서 야곱의 자손들, 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또 땅을 더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그 좀 무리한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그 나라의 토지법을 개혁해 버립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건너와서 개간하고 개척한 땅을 빼앗아 가지고 온두라스 국민들에게 주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온두라스에서 쫓겨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수천 명 또 그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고향으로 쫓겨오니까 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이제 온두라스에 강하게 항의합니다. 왜 개간해 줄 때는 좋아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땅을 빼앗아서 우리 국민들이 빈털터리로 오게 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나라가 조금 긴장 상태가 올라갑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멕시코 월드컵 북중미 예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경기를 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1차전은 온두라스에서, 2차전은 엘살바도르에서
경기를 합니다. 온두라스에서 경기를 할 때는 온두라스 시민들이 그 엘살바도르 선수단이 묵고 있는 숙소 바로 옆에 근처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말이 그냥 축제의 모습을 보인 거지 이 엘살바도르 대표 선수들의 컨디션을 엉망으로 만들려는 일종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전이 이 엘살바도르에서 열릴 때는 이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또 방해 작전을 펴니다. 심지어 호텔 요리사가 아침밥에 설사약 같은 걸 타가지고 온두라스 선수단에게 주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방해 공작 때문이었을까요? 온두라스에서 열린 1차전은 온두라스가 이깁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열린 2차전은 엘살바도르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승패만 따졌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올라가야 되냐, 3차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차전을 하기로 했는데 양 나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멕시코에서 3차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1차전이 끝났을 때 온두라스가 승리하자 그만 이 경기를 지켜보던 그 엘살바도르의 소녀팬이 너무 그 패배가 충격적이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감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이 남미의 어느 국가에 자국팀이 패배하니까 그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선수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테러를 가할 만큼 그렇게 이 축구에 아주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소녀의 자살도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모의 분위기를 만드니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할 수 없어서 멕시코에서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멕시코에서 치른 3차전에서 극적으로 엘살바도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온두라스 국민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두라스 안에 있는 엘살바도르 국민들에게 욕을 한다거나 가서 무력으로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유혈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자 엘살바도르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무력적인 대응을 하면서 이른바 이 세계 역사에서 일어난 참 희한한 일 중에 하나인 축구 전쟁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양국 간에 서로 무기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실제로 벌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희생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축구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축구 경기가 기폭제가 되어서 양국의 악감정이 결국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월드컵에서는 하나의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을 같은 조에 편성하지 말자 이런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스라엘과 이란, 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2022년 2월 24일 새벽이었으니까 벌써 그때의 이 러시아의 포병 부대와 군 부대가 미사일 부대가 폭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죠. 1년 4개월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축구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 이런 웃기고 슬픈 경우를 보았지만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 간의 감정, 또 자국의 이익, 또 내부적인 사정. 그런가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군사대국으로서의 자존심도 있고요. 또 여러 경제적인 이익관계도 존재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과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다가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73년 전에 발발한 우리 한민족 간의 전쟁인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발발했겠지만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소련의 관점에서 보면은 남하 정책을 펴기 위해서 북한을 지원하면서 결국 남한까지 영향권에 넣고자 하는 이 소련의 야욕이 그 전쟁의 이면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킵니다. 과거에 전쟁의 이유도 모른 채 수많은 희생과 상처는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게 되고, 그 아픔과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까지도 고향 땅 북쪽을 떠나와서 지금까지 실향민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잃어버린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하는 분들, 고향을 가고 싶어도 마음으로만 그리워하는 분들, 전쟁의 고통과 피해 때문에 아직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6월만 되면은 몸이 몸살이 난 것처럼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너무나 큰 상처요, 고통이며 역사가 떠맡긴 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부탁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탁월한 예언자였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한 부탁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했을까요? 남유다의 힘으로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거대한 아수르의 군대와 압박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방금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를 만나고 온 왕궁 관리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로 그때 왕의 명령을 받고 아수르의 군대와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북쪽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던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의 군대에 처참히 무너진 직후였습니다. 남유다의 중요한 성들도 아수르가 전부 다 차지해서 이미 아수르의 손에 넘어간 후였습니다. 발달된 이 철기 문명을 앞세우고 아수르는 이 우월한 무기를 통해서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공격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남쪽을 공략하여 이집트까지 공격할 기세로 몰려왔습니다. 이 기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이 겨우 살아남아서 풍전등화처럼 꺼질 듯 꺼지지 않는 그 위태로운 국가의 운명 앞에 서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어떻게든 아수르와의 협상을 진행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산헤립은 협상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장수 랍사게를 시켜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남유다 군사들이 싸울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과연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만을 신뢰하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나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사계를 무너뜨리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문제는 당시의 국제 언어였던 아람 말로 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 평민들까지 알아듣는 유대 방언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통역이 없이도 이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막강한 전력과 거기에 대항하는 무기력한 남유다 군사들의 현실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사정하는 자신들의 이 협상 대표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실로 남유다 왕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37장 3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왕이 한 이야기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더군다나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 군대의 이 위협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고양이 앞에 생쥐꼴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남유다의 이 연약한 상황은 우리에게 참 많은 신앙적인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당시 아수르의 침입은 아무리 생각해도 강대국이 자신들의 무기와 군사를 자랑하면서 으스대기 위한 전쟁 놀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아수르는 매우 잔혹한 국가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대 국가의 전쟁은 주로 지배자의 정복력을 채우기 위한 이유가 많은데 거기에 더해 아수르의 군대는 매우 잔인하면서 잔혹했습니다. 그 잔혹함이 협상단들을 대하는 그들의 언어에서 잘 드러납니다. 36장 12절로 가보면은요, 이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마실 물이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은 이 랍사게가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뭉개버리는 비열하고 잔인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요나 선지자의 반응과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 잔혹하기 때문에 요나가 가기 꺼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아수르라는 국가의 결과는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마음속에는 설마 니느웨가 회개하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시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니느웨 성의 동쪽에 초막을 짓고 이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아수르의 이런 잔인함, 이러한 잔혹성, 전쟁을 즐기는 전쟁광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전쟁 놀이에 휩쓸린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입장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이전부터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특히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 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하나님 역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 거민을 건질 수 없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범죄와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벌을 내리는 순간이구나 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받아들여도 무방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지금의 이 환란이 나의 책임이다. 내가 회개해야 할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갑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찾습니다. 자신도 기도하지만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왕이라는 신분을 떼어내어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왕이 아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은 엄청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들이 앗수르에게 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찾을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겨우 여기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 이들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남아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위해서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맞서 싸울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군데군데 모여있는 군인들이 있지만 이들의 사기는 이미 패잔병들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손길을 펴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성에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친히 남은 자 중 한 사람이 되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이 남유다의 상황이 북한의 6.25 기습 남침이 있고 나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순식간에 남한 전역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면서 부산을 거점으로 배수의 진을 친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군과 연합군이 필사의 항쟁을 벌이던 그때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지원의 결정과 또 유엔군의 신속한 투입과 메가더 장군이라는 걸출한 군사 지도자의 작전과 리더십 덕분에 인천 상륙 작전이 극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반격의 기회를 잡으면서 우리는 서울을 수복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년면녀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있던 김병석 장로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김병석 장로님이 대전에서 피란 중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독교 의용대를 조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 안쪽에 있는 대구제일교회, 남산교회, 서문교회 등을 병영으로 사용하면서 개성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풍전등화의 위험 속에 있는 조국을 구하기 위한 기독교의 다양한 활동 중에 한 측면이었습니다. 기독교 의용대는 기도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했고 이 나라 사랑의 마음을 굳은 결의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들이 남은 사람들이 되어 기도의 용사가 되고 또 직접 전장에 뛰어드는 그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던 낙동강 방어선 안쪽에서 그렇게 힘들게 이 전선을 유지하던 우리나라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듯이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싸울 사람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직접 아수르 군대를 상대해서 무려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의 백성을 건드려? 너희들이 감히 나의 이름을 희롱하고 조롱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와 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히스기야 왕의 구국의 결단과 회개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왕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중에서 가장 극적인 한 장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지켜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히스기야와 자신과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난 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제는 경외함으로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6.25 전쟁 이후에 남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처럼 스스로 남은 자가 되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의 국민으로서 복음 안에서 우리나라가 회복되며 더 이상 전쟁의 공포 없이 평화적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처럼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될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터전 위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믿음의 남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남은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아픔과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아직까지도 그 전쟁의 피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목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오늘의 히스기야와 오늘의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